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과 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사는 사회는 도시사회, 산업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농경시대와 달라서 조그마한 촌락에 살면은 그 촌락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집 아저씨는 어떠한 분이고 누구 집 아주머니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집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다는 것조차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촌락적인 사회에서 갑자기 도시와 사회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시로 집중돼 모여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만남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서울 600만 시민 중에 한 숫자에 불과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동에 가 있지만은 우리 집 한 집 건너편에 양편에 집이 있어도 그곳에 간 1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숫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만 알지 사람으로서의 서로 만남과 대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숫자로서 계산만 될 것이지 인격자로서의 만남과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용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용당할 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용의 도구 이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처럼 고독한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이와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절망과 고독을 헤쳐나오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해보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아편을 피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탕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히피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기성세대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 소외 감정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나는 또 아무하고도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오직 이용 가치의 꼬리표밖에 붙어있지 않다.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고용해 쓰고 내 이용 가치가 들을 때는 나는 하나의 헌시작처럼 내 던지는 하나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들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 이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인정과 인격적인 대화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이야말로 그 무서운 고독 속에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부 간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며 사회 간의 문제, 그 다음에는 국가와 민족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 가장 무서운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나아가시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가지고 담벼락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화가 끊어진 사회 속에서는 오직 불안과 공포와 이구심과 절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사립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휴학을 하고 어느 접객업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여대생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상담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여대생은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그 집의 딸로서 내가 아버지 엄마는 나를 하나의 딸로서 애정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나는 사회인으로 뛰어나와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고 다니니 내게 좋은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정에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게 다 부딪힌 것은 나는 무서운 사회에 대한 환멸과 저주와 반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물고 튀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민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회는 나가보니까 사람을 사람 대우를 안 하더만요. 내가 요정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남자들은 나를 하나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대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나를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서,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표 붙은 물건으로서의 밖에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웃기도 합니다. 상냥하기도 하고 말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거는 그 상대자는 인격으로서의 상대자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물건짝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그저 물건짝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격표가 붙은 인간입니다. 나는 무섭게 고독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며 웁니다. 밤이 맞도록 울고 낮에도 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하고도 이젠 대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목사님도 나를 상품으로 취급하겠지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지만은 단 1초라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이루어져서 이 격렬한 소외감, 이 절망의식, 이 고독에서 나도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대화를 했다는 그러한 것을 한번 느껴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슬픈 대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학교를 중퇴하고 나간 사회인의 고백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여러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갈 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한 인격자로서의 공장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표 붙은 인간으로서, 물건으로서 그들은 인정을 받고 한 달에 3만 원 내지 2, 3만 원으로 고용이 되고 혹은 2, 3천 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으니 종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인간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병 못 나오면 기계의 부속품을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돼서 종이 울리면 나가서 점심에 기름치듯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엔 또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저녁시간까지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갑니다. 아무도 대화가 없습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가격표가 붙은 물건입니다. 이 소외된 속에서 그는 뻗쳐나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방탕을 해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 소외감에서 뛰쳐나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만 발전시켰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고독감, 이 소외감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파괴된 가정의 주부들이나 남편들이 제게 와서 신앙상담을 할 때 나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은 오늘날 가정이 잘못된 단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청년과 처녀들이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그들은 하나의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얻기 위하여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상대자를 찾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요사이 젊은이들은 대개 처갓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아내 될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어떠한 인격이 있으며 어떠한 교육 수준이 있고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뒤로 제껴놓습니다. 처갓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 집에 가면 얼마나 나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내 사업 자금을 얼마나 될 수가 있느냐, 하나의 순수한 이용물로서의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구할 때도 이제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인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치로서의 남편을 구합니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가문이 어떠냐, 인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간판이 근사하고 좋으면 좋다고 결혼합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사람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결혼보다도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는 나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있고 너에게도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있다. 그래서 그 가격표 상품을 사듯이 꼬리표를 따라서 그들은 서로 이용을 합니다. 얼마 이용하지 않냐면 대화가 없는 사회 속에서는 마음의 절망이 다가옵니다. 고독합니다. 같은 집에서 법적으로 결혼했고 사회적으로 결혼했고 종교적으로 결혼했고 한 이불자리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저 이용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육신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식을 낳아주는 대상으로서, 집을 돌봐주는 대상으로서의 하나의 고용된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또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 주고 자기의 생활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용된 인간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의 황금률을 울려주는, 심금을 울려주는 그 정신적인 대화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용합니다. 그 결과는 고독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서운 고독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행복한 채 웃고 자식들을 무릎에 얹어놓으면서도 그런 위선단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린 그 가슴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하나의 노라의 인형의 집입니다. 웃음, 하나의 인간이 지어낸 위선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질병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떴지만은 유명한 철학계였던 마틴 부버가 지은 이시 운트 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부버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와 인간관계에서 오직 두 가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밖에는 인간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마틴 부버의 말을 통해서는 인간은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 나와 그것의 교제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조 목사가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한다 해도 내가 최자실 목사님을 나와 그것으로 인정했다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나에게 이용물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여목사로서 교인들의 뒤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종로로서 해준다. 그러므로 그 나와 그것의 상품으로서 지난다. 그러면 그곳에는 무서운 고독, 그 갭을 메꿀래야 메꿀 수 있는 슬픔과 고독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나와 너로서 이시 운트 두, 나와 너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그곳에서는 사랑과 신뢰의 은총이 임하여 그래서 사랑과 신뢰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나와 너와의 연관성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인간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을 창조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의 사랑과 신뢰의 은총을 통한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서로 이용이나 하고 경험이나 하고 자기 만족만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끝없는 고독과 오해와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문명은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조직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더 살게 됐다고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나소 주위에 그것만 가득 모아놓은 것입니다. 내 아내하고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와 그것, 저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도 제자는 나는 수업료를 내고 너를 고용했다. 그러면 너는 나의 고용된 사람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며 전기 냉장고를 가지고 살찌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위선의 웃음을 웃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라는 그 뜨거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 황금률을 가진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나와 그것으로서의 관계, 이것 속에서 사람은 고독에 울고 그 마음은 병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술주정대가 생기고 아편 중독자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히피가 되고 남편들이 방탕하고 아내들이 바람이 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을 합니다. 왜 부모에게 반발을 하는지 압니까? 부모를 반발하고 히피가 되고 기성세대를 발길로 차버리고 그런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불을 태우고 야단도 없이 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이 왜 생긴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소외감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와 기성세대의 반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농경생활 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풀벌레도 잡으러 가고 소도 같이 먹이고 농사도 같이 짓고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해서 나와 너로서의 관계가 맺어져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과 신뢰로서 자식은 부모를 사랑과 신뢰로서의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고독에서 소외감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의 인정받은 자식이다. 하나의 인격체다. 나는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다. 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큰 황홀과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과 황홀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집에 오면 아빠는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11시나 12시에 돌아옵니다. 아빠는 오직 우리 가정에 돈 벌어다주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잠에서 깨어나면 아빠는 출근해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고 나면 아빠는 들어옵니다. 파숙생으로서의 아버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또 명절이 돼서 쉬는 날이 되면 아빠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프 치러 갑니다. 전구 치러 가고 술 먹으러 갑니다. 놀러 가버리고 어린아이들은 차차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이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희롱물로서 태어났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너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그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로서 나는 그것으로서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에게는 나는 이 소외감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독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소외와 고독을 벗어나는 것은 너 아빠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나는 반발해야 된다.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엄마대로의 사회가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개모임에 가고 동창회에 가고 어린아이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아이와의 대화는 엄마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성적표가 얼마나 올랐느냐, 어린아이는 나의 인격적인 인간보다도 시험 점수로서의 인간의 가치, 그것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의 사이에 나와 너라는 그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린아이와 자식에게는 나와 그것 하나의 물건과 상품의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저 체험하는 정도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황홀감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자식들은 언제 시간만 있으면 나는 집을 반발해내야겠다. 나는 부모에게 원수를 갖겠다. 부모가 속한 그 기성 세대를 나는 파괴하고 도전하겠다. 무서운 원한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그들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인류학교에 어린아이를 넣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서운 미망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은 음식과 옷과 좋은 집은 그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요. 그가 필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신뢰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황홀감, 이러한 체험 속에서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부부관계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나는 부부들이 가정 파괴의 직전에 이르러서 내게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때 너무나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굳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을 안 지어줬습니까? 내가 밥을 안 먹여줍니까? 철철이 옷을 해주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안 사줍니까? 내가 용돈을 안 줍니까? 내가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키울 때도 돼지 움막을 지어주고 그곳에 좋은 푹신푹신한 금부를 넣어주고 삼시세 때 먹을 것 다 넣어줘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돼지도 그렇게 해요. 당신만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왜 내 아내가 나에게 반발합니까? 무엇 때문에 널 불평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제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의 만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는 하나의 도구를 그저 가정을 지켜주고 자식을 길러주고 학교 사치내를 나가봐주고 애들 공부를 돌봐주고 그 다음 나에게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고 나에게 서비스하는 하나의 내가 값주고 싸놓고 월급을 주는 그것으로서의 대화를 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와 황홀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와 그것으로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더라도 나 친구하고 오늘 나가니까 당신하고 나갈 여가 부인하고 같이 하나의 다정한 시간을 가질 여가도 없습니다. 대화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의 1년이면 1년에 2, 3일 시간을 내서 부부간에 다정히 어느 곳을 참 산책하고 서로의 대화를 복구하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나와 그것 하나의 상품과 상품으로서의 대결은 무서운 고독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은 남편대로 그 고독을 술과 세상에 따른 친구와 오락을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텅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 이것이 인생이야 탄식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그 집에서 나와 너의 대화가 없는 하나의 상품을 취급받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불타는 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나쁘냐? 나쁘지 않다. 우리 남편은 상냥하다. 내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대꾸도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는 좋은 착한 남편이다. 남보다 돈을 안 벌었냐? 그렇지 않다. 돈도 벌어온다. 그리고 집도 잘 돌본다. 순하고 착한 남자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할까? 뭔지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비명이 치오르고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고독과 괴로움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수많은 부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비명을 안고 이것이 사는 숙명인가 보다. 인간은 다 이런 숙명을 가지고 사는가 보다 몸부림치고 있으니 왜 그 비명과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고독과 좌절감과 소외감, 이것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와 너로서의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나와 너로서의 대화를 갖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나와 너의 대화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나와 너와의 대화라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사랑과 신뢰가 생기고 사랑과 신뢰가 생길 때 황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황홀감이 생기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등한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우리 주위에 쓰레기통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놓고 집을 갖다 놓고 옷을 갖다 놓고 지위와 명예를 갖다 놓고 학위를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 이것이 인간의 참 삶과 만족인 줄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는 고독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 이유로 쌓는 것은 언제나 대적감과 원자탄과 수소탄과 무기만 쌓아 올리고 자멸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와 나와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너와 나와의 만남이 없어 소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부를 만나면 그래서 좋은 부부가 서로 너와 너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크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와 황홀이 오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나와 너와의 만남에 소외된 것은 다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진실한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상품의 관계, 이용가치의 관계, 경험의 관계만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시 고독과 소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치료할 치료제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같이 문명한 나라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라파같이 복지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음란이요 가장 처참한 것이 술주정뱅이들이 온 사회 문제가 돼가고 구라파와 미국의 문명이 음란과 술주정뱅이와 방탕으로서 허물허물 지금 파멸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이 없는 비극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없고 부부 간에 서로 나와 너로서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안 되고 부부 간의 만남이 아무리 해도 부부 간의 만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엑스타시, 신앙의 황홀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살 가치가 있구나. 이게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내가 와 일찌감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용서받고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의 욕구를 체험을 받는다.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만남을 통해서 생존의 요구가 만족되고 부부간에 서로 만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회적인 요구가 만족됩니다. 자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요구가 만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의 요구가 만족됩니다. 영생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신앙적인 엑스타시, 황홀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뢰와 믿음,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장의 줄이
떨려지는 이러한 심장과 심장의 고동이 연합되는 합주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불행해도, 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불행해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도 오늘날 문명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시 기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게 되려는 이 세계 문명을 구제할 도리는 없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제도는 만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통해서는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쓰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 누가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그것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저 우주를 지었다, 만유를 지었다, 막연하게 우주의 주인으로 계신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것으로서의 하나님, 이용물로서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이용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날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는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긴 이런 서론을 하는 것은 스로보니의 여인과 예수와의 대화의 몸부림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읽을 때 그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한 스로보니의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써가지고서 결국 예수에게 응답을 받아내었다고 이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나와 그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찌한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와의 만나서 억지를 부려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 딸을 고침받고 가정에 생명을 얻어보자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의 여인을 보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가진 하나님과 자녀로서 주인과 종으로서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보자고 예수님 발부둥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스로보니의 여인과는 서로 입씨름을 하고 침묵의 싸움을 하고 서로 밀고 땡기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결과에서 예수님과 스로보니에는 여인은 나와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철야하고 고함치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온 것은 나와 그것으로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나와 너와의 서로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 아닌 너와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 그렇게 되고 난 다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온통 천국을 다 부어 주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또 너 자신을 온통 하나님께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용의 관계가 아닙니다. 헌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는 내 것을 하나님 발 앞에 다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남편은 월급을 타서 월급 봉투채 부인에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부인은 자기의 일생의 생명을 남편의 발 앞에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남편은 부인에게 월급 봉투를 속입니다. 반은 포켓을 집어넣고 반을 부인에게 줍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개를 모으고 다른 걸 하고 남편을 속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편에게 자기 전체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용하고 서로 속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는 참 만족과 황홀을 엑스타시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독과 소외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보십시다. 스로보니의 여인의 고독을 보십시다. 스로보니의 여인은 미친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 고함을 칩니다. 아무리 이 딸하고 대화를 하려 해도 이 딸은 벌써 귀신 들린 딸로서 나와 그것밖에 아닙니다. 아무래도 너희여 불러도 이 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딸이 있으나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그 딸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갈 때는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주님께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대화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병들고 죄 시들어지고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대화를 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나 찾아왔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에덴에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짖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범죄에서 처참하게 됐을 때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 5을 갈아새기고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 절망에 처한 그 여자를 한나절까지 쥐약볕을 쬐면서 찾아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 이방인의 국경지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서 영원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와서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그 여자를 만나주러 왔으면 그 여자가 부르기 전에 만나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 만취하고 지나갑니다. 전혀 들은 채 만취하고 지나갑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왜 저 여자를 만나주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예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방인의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왜?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올 혈통을 이을 사람이지 이방인에게는 다윗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쇼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종교적인 이 지식을 보십시오. 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보십시오. 나도 유대인인 채 하고 나오는 것이니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의 언어 속에 이와 같이 미끼를 꼽은 것입니다. 순박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여 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면 대화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대민족도 아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종교적인 탈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는 들은 채 만취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만날 수 없는 것은 저들은 위선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만 장군 보십시오. 수리아의 대장 나만 장군이 자기는 수리아의 대장군으로서 또 수리아의 임금님의 특사로서 그가 병고침을 받으러 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그를 본체 만취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군이나 위험이나 위선을 가지고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입고 계승하시고 본체 만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쓰레기더미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지대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높은 위치가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다리 밑에는 거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동등한 생명처럼 보시지 인간이 덮어 씌워놓은 그 위선과 그 허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 대우를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장군과 임금 대우를 해줄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과 그런 위선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런 우상과 그런 위선을 쫙 빨가벗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에 합당하게 점잖하게 하나님을 만나겠다 해서 그들은 찬송도 팔짱을 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식인이요 나는 인텔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이 꼬운 지식과 그 안이 뜨운 인텔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인텔이요 나는 지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 된 것처럼 가정하고 위신하는 그 위신의 갑제를 주님께서는 벗기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 청란하는 인간 이외에 인간의 가면을 주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함을 치고 나와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이용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와 그것과의 대화는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다시 다른 방법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저 여자를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오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른에 그냥 거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저런 여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지 저런 여자를 돌보려고 오지 않았다. 왜 예수께서 이런 죄에 피한 줄 압니까?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명함을 들고서 예수에게 이용을 해보려고 달라드린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용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돈의 8촌까지라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 갈 때 우리 관공서나 일하러 갈 때 그냥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될 것이라도 사돈의 8촌의 명함이라도 하나 걸린 거 있으면 들고 가면은 일이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이용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와 너와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용의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얼굴 친면과 안면과 서로 이익관계를 연결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이만 손해가 올 것이다. 체면상으로 경제상으로 환경으로 손해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지못해서 도와줘야 된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시도하는 것은 바로 그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부탁하면 그 사람들의 체면에 마지못해가지고서 주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러한 아주 얄팍한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용의 관계, 수단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종교적인 위선의 그런 갑질을 쓰고 주님 이용을 하려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중간에 세워서 그 체면을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게 응하지 않습니다. 일격에 주님께서 그를 격파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스로보니게는 마지막 대전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서서 그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여자는 자기의 갑질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여자 보십시오. 주여! 이젠 다윗의 자손 예수여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을 넣는 그 이용의 양파한 수단도 아닙니다. 직접 나와서 흑암에 엎드려가지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종교적인 그 장스러운 그러한 값들도 벌써 제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제자들을 잘 압니다는 그러한 명함도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나나한 죄인으로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라고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여 우리는 그의 종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나나하게 이제는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장관입니다. 나는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벌써 제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압니다. 나는 조목사를 잘합니다. 나는 최목사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값들도 벗겨버렸습니다. 나는 정나라한 하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주인 앞에 무슨 모든 허물이 있겠습니까? 다 벗어지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그럴 때 이제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 인격 대 인격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선이 다 제껴놓았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마디 마지막 철출을 가해주십니다. 자식에게 주는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는 안 준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대단히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응답하는 모든 응답은 자식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내가 주시.
자식은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나와 너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나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이 떡을 준다. 그러나 걔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없다. 걔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없이 이용 가치밖에 없는 그런 걔에게는 나는 이런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주님께서 아픈 데를 찔러주십니다.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와 나와 무슨 관계이냐? 네가 내 자식이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지.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너는 그저 나에게 왔을 때 병 고침 받으려고 이용하려 왔지. 나와 그것의 관계 이용하려고 왔지. 너와 나와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 너와 나는 사람과 개 관계 아니냐? 사람과 자식의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프게 찔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안 준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예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 그렇구나. 예수님과의 그저 이용의 관계로서는 주님께서 절대로 주는 것이 아니구나. 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비상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주님, 개도 종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도 있지만은 주인이 있는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집에서 살면서 어린아이들 밥상 밑에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줄 때 그 개에게도 밥상 밑에 있는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개라도 주인 있는 개는 주인과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대답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개는 개지만은 나도 이제 주인 있는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주인 없는 개였지만은 이제는 주인 있는 개로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은 이제 밥상 밑에 있는 주인 있는 개로서 당신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그 개에게 당신은 사랑을 주시고 당신은 빵 조각 하나를 던져주는 그와 같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주인과 인격대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딱 보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 그 여자와의 가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던져진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의 다리가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그 여자를 보고 난 다음 탄식을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여자는 그 딸이 낳았을 뿐 아니라 그 여자와 예수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가로서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가로서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어줬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신뢰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지. 나와 다른 사람 스토리같이 듣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용물 대상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합쳐서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서로 같이 있으며 운명을 같이 하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자마자 이 여자에게 하늘나라의 떡을 아낌없이 그 발 앞에 던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받으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시지만은 그들이 교회 와서 앉으실 때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 나간다.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교회 나가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게 유익이 오니까 그러므로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부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이럭저럭 다 좋게 해주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비상적인 이용의 가치를 통해서만 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수히 고독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 그 황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쩌리대지고 심장이 동하고 마음에 찬송이 솟아오르고 눈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마음의 감격이 교회에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10년 20년 교회 다녀 장로 집사까지 되었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라는 위대한 사랑과 신뢰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용의 대상물밖에 안 됩니다. 내게 좋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좋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므로 결국 죄사함 받고 내가 천당 가는 것도 내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결혼하고 종교적으로 결혼하고 한 이부자리에서 10년 2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아도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 속에 녹아 들어가고 너가 내 속에 녹아 들어오며 나와 너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은 너 발 앞에 있고 너 모든 것은 내 발 앞에 있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속에 황홀경이 다가오고 그 속에 삶의 참 가치가 다가오는 것이니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직 병이나 고침받고 천당이나 가려고 내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온다는 이러한 참 어린아이적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낚싯밥으로 사용하는 같은 그런 것을 태도로서 계속 나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10년 20년 동안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학습 세례를 다 받고 온갖 것 다 했지만은 나와 너의 관계는 없습니다. 기도도 해도 황홀경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참평화와 만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께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격 대 인격으로서 사랑과 신뢰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망해도 좋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안 줘도 병을 안 고쳐줘도 비록 천당을 안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우주를 지으신 영원한 주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나를 하나의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사랑과 신뢰로 바라본다면 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나는 너 발 앞에 내 자신을 던지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니 바로 그 나라와 거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은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로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도 너를 사랑과 신뢰로서 살 뿐이라 너희 밑을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다 받들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용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사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당신이 다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저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무슨 인간적인 이기주의가 생기겠습니까? 나는 저 이용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서 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해 상관은 다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피가 흐릅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과 심장을 터뜨려서 주님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무슨 이해관계를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그 신뢰를 주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심장에 터진 그 피로서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나는 이해 상관을 떠나서 주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좋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 병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사랑과 신뢰로서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나와 너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해 상관으로서의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신실한 인격으로서의 나와 너와의 만남. 그래서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게 다 내어 맡깁니다.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님 그분 저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하고 대답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떠오르고 예수 믿는 황홀감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홀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해 상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나는 부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내가 지위를 구합니다. 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는 오직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라지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쩐지 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해 상관을 초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응답은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구해도 조금도 끊김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서 넘쳐나오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황홀을, 이것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말이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찢어진 그 피투성이 속에서 여러분과 나 사랑과 신뢰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와 당신으로서 만나십시오. 나와 그것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나와 그것으로 만나서 고독하고 소외되었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저 나와 그것으로서 이해상관으로만 만나서 수없는 고독함과 가슴에 피맺힌 괴로움과 소외감을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나와 그것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사라지자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아내는 자기 스스로 재산을 빼돌리고 하는 이러한 그 피들린 고독과 소외 감정 속에서 흐득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이해상관을 떠나서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 전 심장의 피를 다 돌려가지고 뼈와 살까지 다 돌려서 내게 발에 던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놓는 예수의 손길을, 주님 나도 아무 이해 상관없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기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여, 이 더러운 손이지만 나는 주의 손을 잡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을 내밀 때 이해 상관없이 나도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우주의 왕의 손을 잡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오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그 넘치는 삶의 환희와 삶의 가치와 평안과 생의 목적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생을 사는 것은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고 잘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좋습니다. 잘 입어도 좋고 못 입어도 좋습니다. 예수와 나와 너의 대화가 이루어진 곳에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자식으로서 열매로서 서로 사랑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로서 부귀도 생겨나고 건강도 생겨나고 지위도 생겨나고 축복도 생겨납니다. 얼마나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밖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너의 영원한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랑과 신뢰로서 그 황홀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해 관계를 초월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되어서 언제나 이해상관으로 머릿속에 가격보 넷대를 붙여서 짐짝처럼 취급받던 너여, 우주의 인격자가 너를 인격으로 취급하고 너와 나와의 대화의 관계를 맺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와 손을 잡자. 그럴 때 너에게 새로운 인생으로서 거듭나는 영원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앞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앞에 여러분 손을 내밀면 예수님 오늘 여러분 그 손 잡고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새로운 삶의 고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뼈못이 박히시고 심장이 터져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 못난 그대로, 너 넘어진 그대로, 너 음란한 그대로, 방탕한 그대로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악수를 하자. 이용 가치를 가지고서 약삭 빠른 나와 그것으로서 만나지 말고 나와 너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내 자신을 내게 던져주니 너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우리 서로 만나보자. 서로 만나자.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기적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교회 여태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로서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제껴버리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창스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들을 여러분 약속 빠르게 중간에 세워서 이용하려는 그것도 벗어버리십시오. 주여,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개도 주인을 가진 개는 밥상 밑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떡조각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그대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미련 없이 내어 맡기십시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토대 위에 무엇이든지 안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피맺힌 고독과 슬픔과 소외감은 사라지고 찬송이 다가오고 삶의 가치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